성령이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로 4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구약시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는 유다 백성이 머나먼 이방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토로 되돌아올 때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의 수많은 침략을 받았고 민족적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 동안 수없이 외적의 침략을 받았고 지금은 나라가 둘로 나뉜 채 제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하고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으로 온갖 수모를 겪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945년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신앙의 지조를 빼앗겼던 교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고 여러 젖힌 옥문마다 승리의 산 순교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과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50년 북한은 공산주의자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유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남한의 피해는 컸습니다. 더욱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참변은 극심했습니다. 전남 옥구 지방에서는 교인 40명이 한 번에 생매장 당하였고 영암 지방에서는 교인들의 목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 죽이기도 했으며 또한 어떤 곳에서는 교인들이 무더기로 총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었고 피납되거나 순교한 주의 종도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는 역전되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국군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전쟁의 확대를 우려한 유엔의 중재로 장기간 난항을 거듭한 휴전협정은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조인되었습니다. 3년에 걸친 전화로 아름다운 금수강선은 폐허가 되었고 조상의 땅 한반도는 지금도 분단의 비극을 안고 남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책임이겠지만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죄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만 묶여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독일이 통일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15편 1절에 야훼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성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세우는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폐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국민의 마음이 사분오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리와 분쟁은 나라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교회의 분열은 심각했습니다. 민족 단합에 앞장서야 할 한국교회가 통일보다는 분열을, 협조보다는 대립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각 교단은 일제 말기의 신사 참배 문제와 교회 재건 문제로 심각하게 나누어져 한국교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분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6.25와 같은 참상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3절로 5절에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1200만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지금 우리 사회를 지역 간, 계층 간 서로 갈라놓고 원수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 구원을 위한 성서적 삶의 윤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위하고 나 하나만에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풍토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상을 타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신상을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의 바알신을 엄란히 섬김으로 다시금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들은 나라를 회복시켜줄 정치적 현실적인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에 멸망되었고 27년간 나라 없이 유랑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1948년 5월에 고토 팔레스타인에서 독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의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민족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15장 6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백성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각종 이단 사설을 배격하고 인본주의적인 교만을 버리고 사치와 탐심과 물질과 쾌락의 거짓 우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세계 속에 복음을 선교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6.25 동란을 통해서 부모, 자녀, 친척을 잃고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6.25 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고귀한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국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때 대각성 운동이 개개인의 삶에서부터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개혁의 새 물결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드시는 위대한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